반갑습니다. 예수는 믿교회입니다. 오늘은 일어나 함께 가자 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으로 우리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함께 봅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하실세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와서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감람산에 있었던 겟세마네는 기름을 짜낸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제자들에게 먼저 내가 기도할 동안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고 하시면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십니다. 제자들은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느꼈을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은 심히 염려하고 슬퍼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이 염려하고 슬퍼하셨다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던 그 일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 감당하기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당연한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 제자에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셔서 아빠 아버지께 이때가 자기에게 지나가기를 이 잔을 거두어 주시기를 34절에서 36절 상반절에 말씀하시죠. 마음과 뜻을 다해 기도하셨지만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36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의 원대로 마옵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런 위대한 고백으로 기도를 마치십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가져야 할 자세를 가장 잘 보여줍니다. 전심으로 기도하되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에도 우리가 부를 이름은 오직 아빠, 아버지 한 분뿐이십니다. 예수님의 당부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잠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1시간도 나와 깨어 있을 수 없느냐고 질책하시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앉아있으라고 하셨다가 깨어 있으라고 하십니다. 그 다음에 또 깨어 있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깨어 있어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즉 예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제자들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을 먼저 생각하셨습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는 말씀은 스스로 합리화하는데 쓰라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육체가 약하니까 마음은 계속 원하는데 그것이 안 된다고 스스로 합리화하라고 스스로 괜찮다고 하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직역하면 영은 준비되어 있으나 몸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이후에 베드로는 다른 사람은 주님을 다 버려도 자기는 버리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하지만 지키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다시 가서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십니다.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다시 와서 보니 제자들은 잠들어 있습니다. 그들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지요.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낙심하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비단 목회자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목회자든 장로든 권사든 성도든 집사든 모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경우가 생각보다는 많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의 죄된 모습이고 우리가 고쳐야 할 신앙의 자세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낙심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우리가 부를 이름은 오직 아빠, 아버지 한 분뿐입니다. 세상에서 실패하고 사람에게 실망했을 때에도 아빠, 아버지는 우리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이제 세 번째 돌아오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제 자고 쉬라고 하시며 때가 왔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언뜻 보기에 모순처럼 보입니다. 자고 쉬면서 어떻게 일어나 함께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인자가 팔릴 때를 거치면서 마음에는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고 자고 쉬던 제자들이 일어나 함께 가는 사람들로 변모합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했던 말을 지키지 못했지만 이제 자기 말이 아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바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일어날 때 우리를 그 구원의 길로 초청하십니다. 일어나 함께 갑시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일어나 함께 가자 말씀하실 때 우리 육체가 잠들어 있고 영이 흔들리고 있을 때 예수님이 내미시는 그 손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 일어나 함께 갈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난주간 3일째가 지나고 있습니다.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어떤 이는 금식하고 어떤 이는 침묵하며 어떤 이는 기도로 어떤 이는 말씀으로 조금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 노력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노력하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일어나 함께 가자는 그 말씀 의지하여서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우리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인도하실 때 모든 것이 가능할 줄 믿습니다. 주여 함께 하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그리고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묵상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함께 계속해서 기도합니다.